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하지요. 이유는 서로 매일 같이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같이 보고 있기 때문이요. 또 같은 음식도 먹어서 성품도 거의 비슷하게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떡과 잔으로 마시고 먹고 또 우리가 늘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닮은 교회, 또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거룩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기셔서 정복하시고 다스리게 하심으로 이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약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셔서 이 땅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선교의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모두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신서의 수신자였던 교회들은 바로 선교의 산물들이었고 또 선교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령의 피조물 된 삼각교회 여러분은 선교하는 교회이십니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어떤 교회인가,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보낸 이 한 달의 시간, 이 마지막 질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선교하는 교회이십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 정보통신 분야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말은 빅데이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소비 습관, 또 우리가 무엇을 관심하는지 이 관심 분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터넷에서 무엇 하나 찾고 무엇 하나 사면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기록이 되어서 그 사람이 어떤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나도 잘 알지 못하는 나를 분석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통신망 같은 데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미있게 풀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1년의 삶을 이렇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돌려보게 된다면 여러분의 그 빅데이터 안에는 전도라는 말, 선교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주님께서는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당연히 우리 삶의 특징으로 드러나는 그 빅데이터는 분명 선교, 전도라는 말이 들어있어야 할 터인데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선교, 전도라는 말 언제 써보셨습니까? 여전도에 남선교회 할 때 전도 선교 써봤고, 선교 헌금 드릴 때 선교 한번 써봤고, 청년들 단기 선교 간다더라 할 때 기도 한번 할 때 우리가 선교 한번 써봤는 거, 그것 외에 우리가 선교, 전도라는 말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 교회들이 점점 잃어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헌금하면 선교하는 줄 알고 청년들 단기 선교 보내면 그걸로 선교를 보내는 선교사다 이러면서 우리는 선교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있는 교회 맞습니까? 지난주 저는
한 노 권사님이 입원해 계신 요양병원을 찾아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입원해 계신 병실에는 아무래도 요양병원이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이 다 노쇠하시고 진짜 다른 사람들이 돌봐주지 않으면 도저히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몸이 노쇠하신 환자분들이 여러 명 함께 입원해 계셨습니다. 권사님이 그중 제일 건강해 보이시고 제일 또렷또렷해 보이셔서 저는 참 한편으로는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더 감사했던 것은 이 권사님이 그렇게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무엇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죽기 전에 예수 믿고 하나님 품에 안기라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그 말 후에 하시는 말씀이, 이 양반들이 다 인지증 증세가 있는 사람들이라 지금은 당장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그래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어야지, 그래서 천국 가야지 라고 대답은 하는데 조금 지나면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지나고 나시면은 저녁 때가 됐는데 내가 아침밥 먹었나? 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권사님 생각하시기에 조금 전에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아멘 했던 이 대답이 정말 맞는 대답인가, 정말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단 한순간이라도 그 시간 진심을 담아서 아멘 하셨다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평생의 삶, 남은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권사님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라고 독려해 드렸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권사님 그 병환 중에도 옆에 계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정한 선교의 교회,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그의 삶의 표본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선교의 최고 모델, 그것은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인간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더 섬기기 위해 낮아지셔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선교의 최고 모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세상 곳곳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병들어 있고 사탄에게 결박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복음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복음 선교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딱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이 말씀은 그저 여러 곳곳을 돌아다녔다라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한 곳에 정착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곳에 정착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게 뭘 중요한 의미가 될까요? 예수님 당시 유명한 랍비들은 한 곳에 정착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유명하다면 내 말을 듣기 위해, 내 가르침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와야지 하는 것이 랍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랍비들이 어디 산다 하면 사람들이 다 찾아가서 그의 가르침을 달라고 이렇게 하던 때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찾아다니시는 것입니다. 이곳저곳 다니시는 것입니다. 도시로 또 마을로 다니셨다 하는 것은, 도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큰 대도시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요, 마을은 아주 작은 시골 촌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파하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건 적게 모이는 것이건 관계하지 않고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곳곳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찾아다니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많고 적음을 통해서 효율성을 따진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사역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곳에서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좋은 안식처와 또 훌륭한 대접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마다하시고 갈릴리를 전역을 다니시면서 모든 무리들, 특별히 가난하고 헐벗고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당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은 단순히 율법이나 교리적인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교는 교회로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는 것, 그것을 선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이들을 고치고 못 배워서 다른 이들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힘이 없어서 착취당하는 이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정죄당하고 버림받는 이들의 대변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누구를 의지하거나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데 있어서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고, 또 굳이 힘들게 찾아다니시면서 전하실 필요 없이 그냥 앉아서도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왠지 예수님께서 본인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할 것이 많답니다. 그래서 혼자는 감당 못하시겠는지 추수할 일꾼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아빠가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망치질을 하고 톱으로 켜고 그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을 때 5살짜리 아들이 그 옆에 가가지고 아빠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망치도 들었다 놨다 하고 톱도 들었다 놨다 하고 막 이러면 아빠는 뭐라 그럴까요? 야, 고맙다, 너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야, 저리 가, 다친다, 어디서 꼬마가 이렇게 옆에서 거스르게 하냐, 뭐 이러면서 짜증을 내면서 저리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가지신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힘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댈 만한 언덕이 되어드릴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바로 주님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동역하시기 원하셨습니다. 힘이 붙여서도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라 교회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선교의 동역자요, 교회가 자기의 모든 사역을 앞으로 이루어갈 계승자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우드베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선교적 뿌리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이 논문의 그 주요한 내용은 바로 선교사들이 한 모든 일들이 국가의 건강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라는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선교사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부강하게 되었다라는 결론이 이 논문의 결론인 것입니다. 논문을 쓴 우드베리 자신조차도 이런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논문을 써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론이 난 결론을 보고 원자폭탄을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드베리가 이 선교사가 들어가서 선교한 나라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해 봤더니 일단 국민들의 건강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아 사망률이 줄어들었고 부패가 줄어들었고 문명이 택취되었고 고등교육, 특별히 여성 교육이 발전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발전되고 비정부 기구들이 활발하게 사역을 하면서 이 땅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사회 변화라는 것, 그것은 어떤 큰 힘이 이 사회적인 변혁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큰 힘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한 가정이 변하고, 그리고 그 사회가 변하고 그 나라가 변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은 고작 오늘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12명의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5,000명이나 먹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 사람들 다, 야, 내가 만들어준 떡 먹었지, 그러니까 이제는 밥값 해라 하면서 선교해라 라고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병을 치유받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다 불러서 네가 이제 은혜 갚을 때가 되었다, 선교 사역에 뛰어들어라 라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주님의 제자 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씩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런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얼마든지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으실 수 있으셨을 텐데 고작 12를 제자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는 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수가 선교사로 파송돼야만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난 기독 역사 속에서 제일 많이 자랑했던 것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교회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수많은 헌금을 통하여서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선교지에 선교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교지에서는 선교 사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도 물론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그 선교 헌금이 눈먼 돈이라고 하여서 그 돈의 이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것 때문에 싸움을 벌입니다. 선교사들끼리 자신의 선교 사역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선교사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제일 골머리를 썩는 게 다른 선교사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선교지에서는 그렇게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돈 문제, 성 문제, 그 선교지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오히려 해외로 나가 있기에 그 모든 문제들이 감추어져 있는 이유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수의 효율적인 부분만을 강조해온 선교 활동을 펼쳐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한 교회,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붙드셨고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담당하셨던
병든 이들을 고치고 연약한 이들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그 사역을 감당케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여겨졌던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에 아첨하고 율법에 매여 살아왔습니다.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못하는 그런 사꾼 목자와 같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눈에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백성을 올바로 지도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심지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바리새적 종교의식이나 교리 등에 의해서 그저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36절 말씀을 보면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은 내부의 창자로부터 동정심이 우러나와서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단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이 끊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느꼈던 그 불쌍히 여김은 바로 장이 끊어지거나 꼬이는 고통과 같은 아픔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를 세우셔서 이와 동일한 마음을 갖는 사람만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많은 숫자를 파송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비전을 몇 년이 되면은 우리가 몇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이런 것을 비전으로 얘기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 다 파송해서 이뤄낸 선교의 사역의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결과물을 몇 명 전도했다, 몇 명 세례받았다, 이것이 의미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군에서 세례받은 분들 이야기들 들어보면 자기가 뭘 하는지도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당일날 초코파이 준다고 그러니까, 맛있는 거 준다고 그러니까, 특식 나온다니까 세례 받겠습니다 하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그냥 그날 머리에 물 한 번 적시면 그것들이 나온다 생각하면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례 받을 때 되면 그분들이 자기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가물가물하고, 또 받았어도 그때는 모르고 받았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받겠습니다 하면서 세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세례 한 번 받으면 더 이상 못 받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그때는 가짜였고 지금은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이런 소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함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군선교라고 해오던 수많은 돈을 들이고 수많은 헌금을 해서 그렇게 해왔던 선교의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세례 주면 뭐합니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다음 주엔 불교 가서 또 절에 가서 떡 먹고요, 그 다음 주엔 또 집에 가서 쉽니다. 여러분, 그게 선교의 결과물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가르치는 전파, 그 복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은 하나님의 권능이, 영적 권세가 주어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이 영적 권세를 주셔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감당케 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 영적 권세를 가지고 교만함으로 인해서 자기와 다른 이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수자들을 정죄하였고, 자기는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고 저 사람들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믿는 신은 중요하고 저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욕하고, 그렇게 우리는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교만에 빠졌고 세상은 우리를 괴리시켜버렸습니다. 더 이상 전도하려고 해도 듣지 않고 선교하려고 해도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던 사이 교회는 점점 그 바깥으로 보내야 되는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
내가 유익이 되어야만 가장 좋은 교회, 이렇게 자꾸 매몰되어 가다 보니, 나에게로 매몰되어 가다 보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이 선교적 사명은 눈 감게 되고, 내가 복받고 내 가정이 건강하고 내 자식이 입신양명하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는 편협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500년 전 타락한 중세의 교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고 고쳐줄 수 있는 권능이 임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만 우리 교회는 다시 거룩한 교회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심정이 있으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암흑 속에 잃어버린 사람들이 길을 찾고, 나를 통해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이 다시 소생케 된다 라는 사실만 있다면 마치 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꾸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를 움직이셔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간직하게 되면 우리는 무익한 종을 부르셔서 주님의 놀라운 생명사역에 뛰어들고 감당케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잃어버린 사람과 얻어맞은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 비유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얻어 터진 사람은 모두 아버지께서 계시는 집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찾고 찾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안아주시기 위해서 그 천성에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을 돌려보내는 귀한 사명을 맡은 교회입니다. 오늘 내가 선교하지 않는다면 나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런던 구세군 대중집회에서 지구의 둘레가 얼마입니까? 라고 회중에게 묻습니다. 회중은 4만 킬로미터입니다 라고 답을 하자 이 윌리엄 부스는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지구를 둘러 안으려면 우리 팔이 얼마나 자라야 되겠습니까? 우리 팔은 더 자라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얼마나 자라야 할까요? 우리는 얼마나 더 자라야만 내 자신 안는 요 좁은 팔이 아니라 내 이웃을 안아주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주님의 손이 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삶은 선교, 전도와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내 삶에 그 단어들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있었습니까? 여전도회, 남선교회, 선교헌금, 거기에 들어가는 선교 전도 빼고 나면 선교나 전도는 나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단어였다면 이제 다시 선교하는 교회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다시 거듭나시는 주님의 몸과 피로 새로워지는 거룩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부르시기 위하여서 500년 전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연연히 흘러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갱신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거룩한 주의 신부로, 성령의 피조물 된 교회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다시 거룩하게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으로 나가 주의 사랑을 전하는 참 제자의 삶을 삶으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